제6장. 그래서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고통과 슬픔을 저울에 달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러고 보니 내 말이 경솔했던 것 같다.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혀 있으니 나의 심령이 그 독을 마시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두려움은 물밀듯이 나에게 엄습해오고 있다. 들나귀가 먹을 풀이 있을 때 울겠느냐? 소가 꿀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울겠느냐? 소금을 치지 않은 싱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은 보기만 해도 입맛이 떨어지고 먹을 것을 생각하면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내가 구하고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끊어 나를 기꺼이 죽여주셨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손에 죽어도 위로를 받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어서 이 삶을 지탱하며 내가 무슨 희망이 있어서 참고 기다리겠는가? 내가 바위 같은 힘을 가진 줄 아느냐? 내 몸이 노쇠로 만들어진 줄 아느냐?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완전히 무력한 자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을 저버렸건 저버리지 않았건 나같이 이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신실한 친구가 필요한데 너희들은 내 친구이면서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당장 말라버리는 시냇물처럼 신실하지 못하구나. 그런 시냇물은 눈과 얼음이 녹으면 불었다가도 조금만 가물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마침내 바닥까지 완전히 드러내고 만다. 대상들이 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사막에서 죽고 대마의 대상들과 스바의 상인들도 물을 찾아 헤매다가 바싹 마른 시냇가에 와서는 기대가 무너져 낙심하고 만다. 이와 같이 너희도 나에게 그런 시내와 같은 자들이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이 나서 나를 멀리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 재물로 나를 위해 뇌물을 주라고 부탁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원수나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사정한 적이 있느냐? 너희는 나를 가르치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 그러면 내가 침묵을 지키겠다. 진실한 말은 설득력이 있는 법이다. 너희 비난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너희는 내가 절망 가운데서 몇 마디 한 말을 책잡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불쌍한 고아를 이용하려고 제비 뽑고 친구까지도 팔아먹을 자들이구나. 나를 잘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거짓말할 것 같으냐? 너희는 태도를 바꾸고 부당한 비판을 하지 말아라. 내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 내 입술에 악한 것이 있느냐? 내가 어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제7장. 인생은 전쟁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는 날이 품팔이꾼의 생활과 같다. 종이 해만 지기를 바라고 품팔이꾼이 품삯만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며 이 길고 지친 밤을 외롭게 보내야만 하는구나. 내가 누울 때는 언제나 일어날까 하고 생각하며 새벽까지 긴 밤을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보낸다. 내 피부는 전신에 구더기와 부스럼으로 뒤덮여 있고 내 살은 골마 터지고 있다.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빨라 희망 없이 그저 지나가 버리는구나. 나의 하나님이시여, 생명이 단 한 번의 호흡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소서. 내가 행복한 날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는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주께서 나를 찾아도 내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 사람이 한번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그가 살던 곳도 다시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침묵을 지키지 않고 내 괴로움을 말하며 내 영혼의 슬픔을 털어놓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어째서 나를 지키십니까? 내가 잠자리에서나마 내 고통을 잊어보려고 해도 주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내가 이런 몸으로 삶을 계속하는 이보다 차라리 숨이 막혀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 삶은 무의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처럼 소중히 여기셔서 많은 관심을 쏟으시고 아침마다 살피시며 매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주께서는 어째서 잠시 동안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여, 내가 범죄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해가 됩니까? 어째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내가 그처럼 주께 부담이 됩니까? 어째서 주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곧 죽어 흙에 눕게 될 것입니다. 그땐 주께서 나를 찾아도 내가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제8장.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그런 말만 하고 있겠느냐. 마치 내 말은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과도 같구나. 하나님이 잘못 심판하실 리가 있겠느냐. 그처럼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옳은 일을 그르칠 수 있겠느냐. 너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빌어보아라. 만일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내 가정을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내가 처음엔 보잘것없었지만 나중에는 크게 번창할 것이다. 너는 옛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우리 조상들이 터득한 진리를 배워라. 우리는 어제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은 그림자와 같다. 그러나 옛날 현인들의 말에는 배울 점이 있지 않겠느냐. 너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왕골이 늪지대가 아닌 곳에서 나겠느냐. 갈대가 물 없이 자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게 자라다가도 물이 마르면 다른 풀보다 먼저 시들고 만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경건치 못한 사람들도 이런 갈대와 같아서 그들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과 같아서 쉽게 끊어질 것이며 또 그들이 거미줄을 잡고 기댄다고 해도 그것이 지탱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마치 식물과도 같다. 식물이 햇빛을 잘 받아 싱싱하게 자라며 그 가지를 뻗고 뿌리를 돌 사이에 박아 튼튼하게 돌무더기에 엉겨 있을지라도 그 뿌리가 일단 거기서 뽑히기만 하면 그것도 내가 언제 너를 보았느냐는 듯이 못 본 척한다. 그렇게 되면 그 식물은 시들어버리고 다른 것이 거기서 자라날 수밖에 없다. 악한 자들의 향락이란 다 이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흠없고 정직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또 악한 자를 도와주지도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입에 웃음을 채워주시고 내 입술에 기쁨의 소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를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악한 사람은 망하고 말 것이다. 제9장. 그러자 욥이 대답하였다. 그래, 나도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한다고 해도 1000마디 묻는 말에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처럼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누가 감히 그를 대적하고 무사할 수 있겠느냐? 그는 갑자기 산을 옮기시며 분노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땅에 지진을 일으켜 그 터전이 흔들리게 하시며 그가 명령만 하면 해가 뜨지 못하고 별들도 빛을 내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그는 또 북두칠성과 삼성과 묘성 그리고 남쪽 하늘의 뭇별들을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적을 행하신다. 그가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셔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물을 수 있는 자가 그 누구이겠는가? 하나님이 분노를 돌이키지 않으심으로 악한 존재들도 그 앞에서 굴복하고 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논쟁하며 무슨 말로 그에게 대답하겠느냐. 내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해도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나는 아무 할 말이 없고 다만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 내가 만일 그를 불러 그가 대답하셨다고 해도 나는 그가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운 슬픔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고 심판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공정한 자가 없다. 내가 의롭다고 해도 내 입이 나를 죄 있는 자로 단정할 것이며 내가 흠없이 온전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악함을 입증하실 것이다. 사실 나에게 아무 죄도 없지만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다만 내 생명을 천하게 여길 뿐이다. 하나님은 죄가 있건 없건 우리 모두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뜻하지 않은 재앙으로 죽음이 휩쓸고 지나갈 때 하나님은 죄 없는 자의 고난을 비웃으실 것이다. 온 세상이 악인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고 재판관들의 눈은 가려져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누가 그렇게 했겠느냐. 내 날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니 즐거운 것을 볼 수가 없구나. 그 빠르기가 빠른 배 같고 먹이를 보고 잽싸게 내리덮치는 독수리와도 같다. 나는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표정을 짓겠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내가 당할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어차피 죄 있는 자로 단정될 바에야 쓸데없이 헛수고를 할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내가 비록 가장 깨끗한 물로 몸을 씻고 비눗물로 내 손을 문지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더러운 개천에 빠뜨려 내 옷이 오히려 나를 싫어하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법정에서 서로 맞설 수도 없다. 만일 우리 사이에 손을 얹고 중재할 자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이상 놀라지 않도록 내게서 그분의 채찍을 걷어줄 자가 있다면 아무 두려움 없이 내가 본래 그런 자가 아니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구나. 제10장. 나는 삶에 지쳐버렸다. 마음껏 불평도 해보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털어놓아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리라. 하나님이시여, 나를 죄인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나를 죄인 취급하시는지 말씀해 주소서. 주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나는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면서 악인의 책략을 너그럽게 보시는 것이 옳은 일이십니까? 주께서는 육신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어째서 사람이 보듯이 보십니까? 주의 날이 인생의 날처럼 짧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께서는 내 허물을 찾고 내 죄를 꼬치꼬치 밝혀내시려고 하십니까? 주는 나에게 죄가 없는 것도 아시고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시고 이제는 오히려 나를 없애버릴 작정이십니까? 주여, 나를 흙으로 만드신 것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주는 나를 우유처럼 쏟아 부으시고 치즈처럼 굳게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나를 살과 가죽으로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얽어매셨으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주의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서 나를 지켜보시다가 만일 내가 범죄하면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여 용서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악하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지만 죄가 없다고 해도 내가 머리를 들 수 없는 것은 내가 수치감에 빠져 내 고통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치켜들면 주께서는 사자처럼 나를 덮쳐 무서운 위력을 다시 나타내십니다. 주께서 증인을 번갈아 세워 나를 괴롭게 하시며 나에게 대한 분노를 점점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나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무엇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차라리 아무도 보기 전에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랬더라면 내가 생기지 않은 것과 같이 되어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의 짧은 생이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잠시라도 평안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나는 곧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어둡고 음산하며 죽음의 그늘이 져서 무질서하고 광명도 흑암과 같은 곳입니다. 제11장. 그때 나아맛 사람 소발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런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말이 많다고 해서 옳다는 인정을 받겠느냐? 내가 자랑할 때 나는 잠자코 있어야만 하겠느냐? 내가 비웃으면 너를 부끄럽게 할 자가 없겠느냐? 너는 내가 믿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순결하다고 주장하는구나. 하나님이 입을 열어 너에게 대답하시며 지혜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시기 원한다. 지혜에는 인간이 이해하기에 너무 심오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벌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비해서 오히려 가벼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에 대한 깊이와 한계를 감히 측량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땅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하기 위해 법정을 여신다면 누가 감히 그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을 아심으로 일일이 살피지 않고서도 악한 자들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 때 내 손에 있는 죄를 떨어버리고 내 집에 악이 머물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 얼굴을 들고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의 모든 괴로움은 빨리 흘러가는 물처럼 내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삶은 대낮보다 더 밝고 어두움도 아침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든든할 것이며 자신을 보살피면서 안전하게 쉴 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누워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많은 사람이 도와달라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니 그들의 희망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다. 제12장. 그래서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참으로 너희들만 사람인지 아는데 너희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고 말겠구나. 하지만 나에게도 너희 못지않은 지각이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한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말한 그 정도는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은 내가 내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구나. 너희는 의롭고 흠없는 나를 지금 비웃고 있다. 평안하게 사는 자는 재앙당한 자를 멸시하고 재앙은 곧 넘어지려는 자를 기다리고 있구나. 강도가 번영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가 무사하나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말해 줄 것이다. 땅에게 말해보아라. 그것이 가르쳐 줄 것이며 바다의 고기도 일러줄 말이 있을 것이다. 이것들 중에 그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일을 모르겠느냐? 만물의 생명과 전 인류의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입으로 음식 맛을 알듯이 귀로 말을 들으면 깨닫지 못하겠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통찰력이 있다. 그러나 참된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며 예지와 통찰력도 그의 것이다. 하나님이 헐면 누가 세울 수 있으며 하나님이 가두신 자를 누가 풀어놓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땅이 곧 메마르고 폭우를 보내시면 땅이 물난리를 겪는다. 그에게는 능력과 지혜가 있고 속이고 속는 자도 그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빼앗아가시며 재판관들을 어리석은 자로 만드시고 왕들이 백성들에게 채운 쇠고랑을 풀어 그들의 허리에 채우시며 제사장들이 맨몸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권력 있는 자들을 뒤엎어 버리시며 신뢰받는 자들의 말문을 막으시고 늙은 자들의 지혜를 빼앗아 가신다. 그는 또 귀족들을 멸시하시며 강한 자들을 약하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신다. 그는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광대하게도 하시고 아주 사라지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세상 통치자들의 총명을 뺏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어두운 곳을 더듬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신다. 제13장. 너희가 말한 그 모든 것은 내가 전에 다 듣고 보았으며 또 깨달아 알고 있다. 너희가 아는 것은 나도 알고 있으며 내가 너희보다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차라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내 문제를 그분과 의논하고 싶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아무데도 쓸모없는 돌팔이 의사에 불과하다. 제발 너희는 조용히 해다오.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지혜가 될지 모른다. 이제 너희는 내 주장과 변명을 들어보아라. 너희가 어째서 거짓말을 하느냐? 너희 거짓말이 하나님께 유익을 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느냐? 그를 위해 논쟁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세밀하게 살피신다면 너희에게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그의 위엄이 두렵지도 않느냐? 너희가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너희 격언은 재와 같이 아무데도 쓸데없고 너희 변호는 무너지기 쉬운 흙더미에 불과하다. 너희는 조용히 하고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내가 당하겠다. 나는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분 앞에서 내 행위를 변명해야겠다. 어쩌면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지도 모른다. 경건치 않은 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아라.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사정을 말하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 논쟁할 자가 누구냐? 너희가 만일 내 잘못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나는 조용히 죽고 말겠다.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2가지 부탁만 들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를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내게서 주의 손을 거두시고 주의 두려움으로 나를 놀라게 하지 마소서. 그런 다음에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나에게 먼저 말하게 하시고 주께서 대답해 주소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와 잘못을 범했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지적해 주소서. 주께서는 왜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원수같이 여기십니까? 주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 같은 나를 놀라게 할 작정이십니까? 어째서 마른 지푸라기 같은 존재를 추격하십니까? 주께서 신랄하게 나를 비난하시며 내가 어릴 때 지은 죄까지 들추어내시고 내 발에 쇠고랑을 채우시며 나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시고 나의 발자국까지 살피심으로 내가 이렇게 썩어 자빠진 나무 같으며 좀먹은 의복같이 되었습니다. 제14장.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처럼 잠시 있다가 시들어지고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자 같아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주는 이와 같은 자를 감시하시고 끌어내어 신문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인생의 사는 날과 달수를 미리 정하시고 아무도 그 이상은 더 살지 못하도록 수명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주의 눈길을 돌이키시고 그를 내버려 두어 잠시라도 품꾼과 같은 고달픈 삶을 쉬게 하소서. 차라리 나무라면 희망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찍혀도 다시 움이 트고 싹이 나서 연한 가지를 내며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고 줄기가 땅에서 죽을지라도 물기만 있으면 다시 움이 돋고 싹이 나서 새로 심은 묘목처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그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닷물이 증발하여 줄어들고 강물이 말라 없어지듯이 사람이 죽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죽은 자들과 함께 감추어 주시고 주의 분노가 그칠 때까지 나를 숨겨주시며 시간을 정하시고 나를 다시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고통스러운 시련이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주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요 나는 대답할 것이며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나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셔도 내 죄는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며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산이 침식되어 무너지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며 물이 돌을 닳게 하고 급류가 땅의 흙을 씻어내려가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꺾어버리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이기시고 그를 영원히 떠나게 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게 하심으로 그의 아들들이 존귀해도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천하게 되어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오직 고통과 슬픔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제15장.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였다. 내가 지혜 있는 척하지만 정말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만 하는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너처럼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으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와 같은 헛된 말로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데 방해가 된다. 내 죄가 너의 입에 할 말을 가르치고 있구나. 너는 지금 간사한 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 너를 죄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입이다. 내 입술이 너에게 죄가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처음 태어난 사람이냐? 산들이 생기기 전에 내가 있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았느냐? 너 혼자만 지혜를 가진 줄로 아느냐?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너만 깨달아 알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너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 백발이 된 자도 있다. 하나님의 위로와 그의 부드러운 말씀도 내게 부족하냐? 내가 무엇 때문에 흥분하여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노려보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화를 내고 그와 같은 말을 내뱉느냐? 사람이 무엇인데 깨끗할 수 있으며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인데 의로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까지도 신뢰하지 않으시며 하늘도 그가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않은데 하물며 죄를 물마시듯 하는 더럽고 추한 인간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본 것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 조상들에게서 받은 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그 당시에는 우리 조상들에게만 이 땅이 주어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왕래할 수 없었다. 남을 괴롭히는 악인은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공포의 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떠날 날이 없을 것이며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뜻하지 않은 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는 어두움에서 벗어날 희망은 없고 칼날만이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는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며 자기에게 흑암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 고통과 번민이 그를 두렵게 하며 공격태세를 취한 왕처럼 그에게 덤벼들어 치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전능하신 분을 배반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운명이다. 악인은 비대해지고 부유하며 자기가 정복한 성의 주민들을 죽이고 그곳에 살지만은 그 부유함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의 재산이 머지않아 바닥이 나고 말 것이다.
그는 어두움에서 떠나지 못할 것이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불에 타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입김에 사라질 것이다. 그가 무가치한 것을 신뢰하여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무가치한 그것이 바로 그에게 돌아올 대가이다. 그의 생이 끝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는 한 번 마르면 다시 피어나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시들어버리고 채 익기도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포도나무와 꽃을 떨어뜨리는 감람나무처럼 될 것이다. 경건치 못한 자들은 자손이 없을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집은 불에 탈 것이다.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죄를 낳는 자들이며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제16장.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런 말은 내가 전에 다 들었다. 너희는 모두 나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괴롭히려고 온 자들이구나. 헛된 말을 끝없이 할 작정이냐?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느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만일 너희가 내 입장에 있다고 하면 나도 얼마든지 말을 지어내어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향해 머리를 흔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 같으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여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 슬픔을 덜어주었을 것이다. 내가 자신을 변명해도 내 슬픔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입을 다문다고 해서 어찌 마음이 편하겠느냐.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를 완전히 지치게 하시고 나의 집안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여 뼈와 가죽만 남게 하셨으므로 이것이 내 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로 나를 쳐서 내 살을 찢고 나를 향해 이를 갈며 증오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사람들은 입을 벌려 나를 조롱하며 조소로 내 뺨을 치고 한패가 되어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악인의 손에 던져 넣으셨다.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그가 나를 꺾고 내 목을 잡아 던져 부수뜨리시며 나를 그의 표적으로 삼으시고 사방에서 활을 쏘아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어 땅에 창자가 쏟아지게 하는구나. 그가 계속해서 나를 치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이렇게 삼배옷을 입고 티끌 가운데 앉아 슬퍼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내 얼굴은 울어서 붉어있고 내 눈 언저리에는 죽음의 그늘이 맴돌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내 손으로 포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나의 기도는 순수하다. 땅이여, 내 피를 숨기지 말고 그 피가 나를 위해 계속 부르짖게 해다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대변자가 높은 곳에 계신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니 내 눈이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구나.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변호하듯 누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변호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몇 년이 지나면 나도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제17장. 기운이 쇠하여 거의 죽게 된 나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덤뿐이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내 주위에 있으니 내 눈이 항상 그들의 적개심을 보게 되는구나.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죄가 없음을 보증해 주소서. 주 외에 누가 나의 보증인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이겨 뽐내지 못하게 하소서. 뇌물을 받고 친구를 배신하면 그 자녀들의 눈이 먼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근심 때문에 나는 눈마저 어두워지고 내 팔다리는 그림자같이 되었다. 정직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며 죄 없는 자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분개하는구나. 그러므로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계속 착실하게 살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다오. 너희 중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찾을 수가 없다. 나에게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가고 나의 희망도 사라졌으며 내 마음의 소원도 좌절되고 말았다. 너희는 밤을 나처럼 생각하여 흑암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이 가깝다고 말하는구나. 내가 만일 죽은 자의 세계로 내려가 흑암 가운데 누워 무덤을 보고 내 아버지라 부르며 구더기를 보고 내 어머니요 내 자매라고 부른다면
나의 희망이 어디 있겠으며 누가 내 희망을 보겠느냐. 내가 죽으면 내 희망도 죽음의 문까지 내려가 나와 함께 흙 속에 묻혀버리고 말 것이다. 제18장.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하였다. 내가 언제나 말문을 닫겠느냐. 좀 더 지각 있는 말을 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겠다. 내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짐승처럼 어리석게 여기느냐. 내가 분을 못 이겨 내 옷을 찢는다고 해서 이것이 땅을 흔들어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타오르지 않을 것이며 그의 집안에는 등불이 꺼지고 온통 어두움만 있을 것이다. 악인은 힘찬 걸음걸이도 맥이 풀리고 자기가 꾸민 꾀에 자기가 빠질 것이며 그는 제 발로 그물에 들어가 발이 걸리고 발 뒤꿈치가 덫에 치여 잡힐 것이다. 땅에는 그를 잡아 묶을 올가미가 숨겨져 있으며 그의 길에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고 무서운 일들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며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악인은 굶주림에 시달려 그 힘이 빠지고 재앙이 그 곁에서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좀먹고 그의 팔다리를 삼킬 것이다. 그는 안전하게 살던 자기 집에서 뽑혀 무서운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갈 것이니 그 집은 유황을 뿌려 소독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것이며 아래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다.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은 땅에서 사라질 것이며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는 세상에서 추방되어 빛의 세계에서 흑암의 세계로 쫓겨갈 것이며 그에게는 유가족도 없고 후손도 없을 것이다. 동서사방에서 그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떨며 놀랄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운명이다. 제19장. 그래서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고 말로 나를 꺾을 작정이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책망하며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정말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이다. 너희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내 죄의 대가라고 여기고 싶겠지만 너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나를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나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았다는 사실이다. 내가 학대를 받고 있다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도움을 요청하여도 해결해 주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 나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 길을 가려 어둡게 하시고 또 나의 영광을 빼앗아 가셨으며 내 머리의 면류관을 벗기셨다. 그가 사방에서 나를 치심으로 내가 죽게 되었다. 그가 나무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버리시고 나를 향해 노하시며 나를 원수같이 여기시고 그의 군대를 보내 내 집을 포위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심으로 나를 아는 자들에게 내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내 친척들도 나를 저버리고 내 친구들도 모두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묵고 있는 손님들과 심지어 내 종들까지도 나를 모르는 척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외국 사람같이 되고 말았다.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내가 사정하는 신세가 되었다. 내 아내도 내 입에서 나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내 형제들도 내 곁에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며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보면 업신여기고 조롱하는구나. 나의 제일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싫어하며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도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다. 나는 뼈와 가죽만 남아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신세가 되었구나. 내 친구들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너희가 어째서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이처럼 괴롭히고도 아직 마음에 만족함이 없느냐. 누가 내 말을 기억하였다가 책에 기록해 두었으면, 누가 철필로 내 말을 돌에 새겨 그것이 영원히 보존되도록 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알기에는 나를 구하실 분이 살아계심으로 그가 결국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육체의 가죽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때는 내 눈이 그를 보아도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니 내 마음이 한없이 설레는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그를 괴롭혀 줄까 하고 나를 칠 구실을 찾겠지만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분노는 칼의 형벌을 초래하므로 너희가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20장. 그때 나아마 사람 소발이 말하였다. 내 말을 들으니 마음이 답답해서 너에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구나. 내가 부끄러운 말로 나를 책망하였으니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도 알겠지만 사람이 세상에 처음 난 때부터 악인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고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도 다 순간적이었다. 비록 경건치 못한 자의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고 그 머리가 구름에까지 닿을지라도 그는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질 것이니 그를 아는 자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할 것이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 버리고 밤의 환상처럼 사라져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며 그의 친구나 가족도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의 자녀들은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며 그는 몸이 건장할지라도 곧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악의 맛이 달아서 혀 밑에 감추고는 뱉어버리지 못하고 입에 물고 있어도 그것이 창자에서 독소로 변해 독사의 독같이 될 것이다. 그가 남의 재물을 집어삼켜도 그것을 다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이 삼키는 것은 독사의 독과 같아서 결국 그를 죽이고 만다.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여 얻은 것도 먹어보지 못하고 내어주어야 할 것이며 장사하여 모은 돈도 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학대하며 남의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는 만족할 줄 모르고 언제나 욕심을 내지만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도 간직하지 못할 것이며 남는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므로 그가 누리던 번영도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악인은 풍족할 때에도 고통을 당할 것이니 불행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그가 자기 배를 채우려 할 때 하나님은 분노의 불을 토해 그에게 비처럼 쏟을 것이다. 그가 철로 만든 무기를 피하면 놋 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며 그가 몸에서 그 화살을 빼내면 번쩍이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와 그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아주 캄캄한 어두움이 그의 재물을 삼킬 듯이 기다리며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사르고 그 집안에 남은 것을 삼킬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를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적하여 증언할 것이며 그의 제사는 하나님의 분노의 홍수에 떠내려가고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악인들의 운명이다. 제21장. 그래서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이것이 너희가 나를 위로하는 길이다. 나에게 먼저 말할 기회를 달라. 너희가 조롱하더라도 내 말이 끝난 다음에 하라. 내가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으니 어찌 내 마음이 초조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면 놀라겠지만 말은 하지 말아라. 내가 당한 일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어째서 악인은 죽지도 않고 오래 살며 그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가? 그들은 자녀들이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을 보고 그 손자들까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며 살고 있다. 그들의 집은 평안하며 두려워해야 할 일이 없고 하나님도 그들을 벌하시지 않으며 그들의 소는 새끼도 잘 낳는다. 그들의 자녀들은 양떼처럼 뛰어놀고 마냥 즐거워 세월을 노래와 춤으로 보내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이 편안하게 수명대로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우리는 당신의 도리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자가 누군데 우리가 그를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번영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므로 악인의 계획은 나와 거리가 멀다. 악인의 등불이 꺼진 적이 몇 번이나 되며 그들 중에 재앙을 만난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악인들을 벌하시며 그들을 바람 앞의 지푸라기나 태풍에 불려가는 겨처럼 되게 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너희는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바로 그 사람을 벌하셔서
그에게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직접 자신의 멸망을 보게 하며 전능하신 분의 분노를 느끼게 해야 한다. 사람이 자기 생명이 다할 때 실제로 자기 가족을 돌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도 심판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며 편안하게 지내고, 또 어떤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마음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한 번도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보지 못한다. 그렇지만 죽어서 땅속에 묻히고 구더기에 밥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나는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나를 해치려는 계획도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위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들의 집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있다. 너희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느냐? 너희는 그들의 증언을 듣지도 못했느냐?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날에 언제나 살아남는 것은 악인들이라고 한다. 악인을 면전에서 비난하거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자가 누구인가? 그가 무덤으로 들어가도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며 그의 장례 행렬에는 수많은 조객들이 뒤따르고 심지어 골짜기의 흙덩이까지도 그의 몸을 부드럽게 덮어준다. 그러니 너희 위로가 어찌 헛되지 않겠느냐? 너희 대답은 전부 거짓말뿐이다. 제22장.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만 유익할 따름이다. 내가 의롭다고 해도 그것이 전능하신 분에게 무슨 기쁨을 줄 수 있겠느냐?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 너의 경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내가 크게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가난한 형제들이 빚진 것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담보를 요구하고 그들의 옷까지 벗겨 벌거숭이가 되게 하였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너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내 땅을 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거기서 살게 하였다. 너는 과부를 돕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쌍한 고아들을 착취하였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함정에 둘러싸여 있고 뜻하지 않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으며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공포의 홍수에 뒤덮여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높이 계시지 않는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보아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는가? 짙은 구름이 우리를 가리고 있으므로 그는 우리를 볼 수 없고 다만 창공을 걸어다니고 있을 뿐이다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 길을 걸을 작정이냐? 그들은 자기 때가 차기 전에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갔고 그들의 터전은 홍수에 휩쓸리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당신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집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러나 악인의 계획은 나와 거리가 멀다. 의로운 자들은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죄 없는 자들은 그들을 향해 보아라, 우리의 원수가 망하고 불이 그들의 재산을 삼켜버렸다 하고 조롱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와 화목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너는 그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내가 만일 전능하신 분에게 돌아가고 또 내 집에서 악을 제거하면 내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너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내 금을 던져버려라. 그러면 바로 전능하신 그가 너에게 금이 되고 귀한 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그가 응답할 것이며 또 그에게 내가 약속한 것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도 성취될 것이며 빛이 너의 가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내가 천한 대우를 받고 굴욕을 당하거든 다시 너를 높여줄 자가 있음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며 죄인들이라도 구해 주실 것이니 너의 깨끗한 손을 통해 그런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제23장. 그러자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오늘도 크게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받는 벌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을 알고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 내 문제를 내어놓고 변명하며 또 나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가 큰 힘으로 나를 대적하실까? 아니야. 오히려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거기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내어놓고 호소할 수 있는 곳이므로 내가 나의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구제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북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셔도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나는 그를 충실히 따랐고 그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그 입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런데도 나에 대한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으니 누가 감히 그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는가? 그는 자기가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고야 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 작정하신 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에게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서 떨며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낙심케 하시며 전능하신 그가 나를 두렵게 하시니 어두움이 나를 둘러싸고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는구나. 제24장. 어째서 하나님이 심판의 시기를 정하지 않으시는가? 어째서 그를 아는 자들이 그날을 헛되게 기다리는가? 사람들은 한 채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경계석을 옮기며 양떼를 훔쳐가 기르고 고아의 나귀를 끌어가며 빚을 갚지 않는다고 과부의 소를 담보물로 잡아두고 가난한 자들을 길거리에서 몰아내니 세상의 가난한 자들이 다 숨을 곳을 찾는구나. 그들이 사막의 들나귀처럼 나가서 열심히 먹을 것을 찾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주는 곳은 광야뿐이다. 그들은 남의 밭에서 곡식을 베고 악인의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며 입을 것과 덮을 것이 없어서 온 밤을 추위에 떨면서 맨몸으로 보내고 집이 없이 산중에서 소나기를 맞으며 바위 곁에서 웅크리고 있다. 악한 사람들이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그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가며 가난한 자의 아이를 담보로 잡는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것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단을 나르면서도 굶주리고 기름을 짜면서도 맛보지 못하며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도 갈증을 느낀다. 성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신음하며 부상당한 자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못 본 척 하시는구나. 빛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 자들이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하며 간음하는 자는 해가 저물기를 바라고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겠지 하고 자기 얼굴을 가린다. 도둑은 밤이면 남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지만 낮에는 문을 닫고 들어앉아서 빛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 이들에게는 캄캄한 밤도 아침과 같아서 흑암의 공포에 친숙해진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물거품처럼 지상에서 사라지고 그들의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포도밭을 거닐지 못할 것이다. 가뭄과 더위가 눈을 삼키듯이 무덤이 죄인들을 삼켜버릴 것이며 그들의 어머니까지도 그들을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들을 달게 먹을 것이며 다시는 그들을 기억하는 자가 없을 것이니 그들은 나무처럼 꺾어지고 말 것이다. 그들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이용해 먹고 과부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다. 때때로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부자들을 보존하고 살 수 없는 처지에서도 그들을 살려주며 또 그들에게 자신감과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면에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높아진 것 같아도
그들은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처럼 파멸될 것이며 곡식이삭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지적하거나 내 말이 틀렸다고 주장할 사람이 누구인가? 제25장.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하였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으며 하늘나라를 평화로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가 거느리고 있는 천사의 무리를 누가 감히 셀 수 있으며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감히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밝지 않고 별도 깨끗하지 않은데 하물며 벌레와 구더기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제26장. 그래서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는 힘없는 자를 잘 도왔고 기력 없는 팔을 잘 구하였으며 지혜 없는 자에게 좋은 충고를 하여 너의 훌륭한 지식을 잘 나타내었구나.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하였느냐? 누구의 신이 내 입에서 나왔느냐? 죽은 자들의 영들이 지하의 물속에서 떨며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의 세계가 드러나고 아무것도 가려진 것이 없다.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지구를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고 물을 짙은 구름으로 싸시며 그 무게로 구름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그는 자기 보좌를 구름으로 가리시고 수면의 경계를 그어 빛과 어두움의 한계를 정하셨다. 그가 한번 꾸짖으면 하늘의 기둥이 무서워 떤다.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 지혜로 바다의 교만을 꺾어버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날쌔게 기어가는 뱀을 찌르신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그의 능력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들은 것도 세미한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제27장. 욥은 다시 말을 이었다. 나의 의로움을 부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하신 그분 앞에 내가 맹세하지만 내 안에 아직 생명이 있고 내 코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한 절대로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을 것이며 내 혀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죽기 전에는 내가 순결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거듭 말하지만 나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으며 내 양심은 깨끗하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과 나를 치는 자들은 악인들과 죄인들처럼 벌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의 생명을 끊어버릴 때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어려움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그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기쁨을 찾지도 않고 어려울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가르치고 전능하신 분의 뜻을 숨기지 않겠다. 너희는 이것을 다 보았으면서도 어째서 그처럼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느냐? 악하고 폭군처럼 무자비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아야 할 형벌은 이렇다. 그에게는 자녀가 많을지라도 모두 칼날에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은 병으로 죽을 것이며 그들의 아내들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비록 돈을 산더미처럼 쌓고 벽장을 옷으로 가득 채워 넣을지라도 의로운 자들이 그 옷을 입을 것이며 죄 없는 자들이 그 돈을 나눠 가질 것이다. 그가 짓는 집마다 거미집같이 허술하고 초막처럼 엉성할 것이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는 부자로 눕지만 눈을 떴을 때는 모든 재산이 없어져 그가 다시는 부자로 잠자리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두려움이 물밀듯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며 밤의 폭풍이 그를 앗아가고 동풍이 그를 휩쓸어 자기 처소에서 날려보낼 것이다. 바람이 사정없이 세차게 몰아치므로 그가 죽을 힘을 다하나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뼉을 치며 비웃고 그를 자기 처소에서 몰아낼 것이다.